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너희 물론 서로 베품을 금하려 하고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베풀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생각할 때 내 수준, 내 형편, 또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말씀을 볼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은 불신자들도 이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구원받은 자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결국에는 유대 사회를 넘어서서 로마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다. 아멘이죠. 근데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핍박 속에 있었고 순결하고 하는 시간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수준 안에서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따로 준비할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그 다음 그 말씀이 이 현장에도 분명히 응답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하필 제목이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요. 우리 입장에서 목회자는 한 10,000명 목회를 하겠다. 큰 교회를 하겠다. 산업인들은 큰 산업의 문을 열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쓰임받겠다. 각자 나름대로 직업과 또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적 축복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안에서 고민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가능성도 봐야 되는 것이지 믿음을 빼고 보면 남는 것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겠지만 조금 아침에 일찍 여유롭게 일어나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 벌써 어, 10%와 90%의 인생이 차이가 납니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것은 힘든 이유가 체질도 있지만 바로 그 전날 저녁에 밤에 다른 것을 많이 해서 그렇거든요. 밤새도록 게임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난다?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매일 그렇게 하는 건 어렵죠. 청년들이 밤늦게 돌아다니면 절대 새벽에 일어날 수 없어요. 만약에 좀 일찍 일어나면 여러 가지 것을 하기보다는 한번 기도로 묵상을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여유 있게 준비하고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여러분 나름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야 돼요. 계속 며칠 해보면 별 응답이 안 온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거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뭔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해 보는 이것을 지속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나예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여유롭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편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걸 바꿔야 되겠습니까? 나를 고쳐야 될까요? 하나님을 고쳐야 될까요?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축복을 조금만 지속을 해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오는 응답이 있는데 굉장히 뇌에서부터 건강이 회복될 겁니다. 그걸 지속하다 보면 우리 몸에도 굉장한 증거들이 오기 시작하죠. 어, 사실은 뇌에서 모든 건강, 능력 이런 것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힘이 모든 부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묵상하는 그 시간을 놓칠 때도 있고 뭐 그렇지만 나중에 해보면 뭔가 하루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되면 더 안 좋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달라져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인도받는 것이 너무 좋다. 이런 매일매일의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이러면 저와 여러분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세상 배경 속에서 눈 뜨고 눈을 감던 우리가 이제 영적 상태가 치유함을 받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모든 일에 여유가 생기죠. 그런 와중에 중요한 것이 떠오르면 저는 메모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돼요. 이렇게만 돼도 기도라고 하는 축복이 시작됩니다. 자, 이러면 이 상태가 되면 저 여러분에게 특히 사례분들에게 가장 먼저 오는 진짜 응답이 오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축복이 체험됩니다. 알고 있는 내용하고 체험되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목회자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은 내가 하는 사역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응답이에요. 이게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이거든요. 마가 다락방에 그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3천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에게 산업인들에게 가장 먼저 이 기도의 축복이 회복이 되면 산업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거든요. 그냥 나는 여기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조금 일했을 뿐인데 15나라의 문이 열리는 응답이 옵니다. 저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그 내용을 말씀 선포한 내용을 제가 다 올려드렸는데요. 한번 좀 우리 박 집사님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인생의 일, 역사의 일,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미리 결정하신 일들을 섭리하심으로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성취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작정하시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있다면 끝난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지금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축복, 복음의 축복이 내 가슴을 간통하잖아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어, 제가 늘 힌트를 드렸지만 13개인가 14개 몇 개를 했는지도 잃어버릴 정도로 10년 동안 임플란트 많이 했고요. 발음이 약간 좀 세잖아요. 이게 참 적응이 아직 시간이 가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광도가 있고요. 고지혈이 있고요. 나이도 약간 따끔할 때가 있어요. 여기 대상포진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런 문제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뭐 별의별 걸다 신경 써야 됩니다. 약간 신경을
안 썼는데 요즘은 좀 쓰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 또 하나는 제가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담임 목사님들은 영역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교회가 배경이 되기도 하고 또 움직이는데 모든 어떤 것들을 지원도 하고 뭐 중직자들도 있고 저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대단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응답이 오면 또 대단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 정도 되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래도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저는 감사한데요. 제 상황이 그래요. 또 애들 셋이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막할 때도 있고요. 내가 좀 더 지나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이 속에 내 생각이 매몰되어 있지 않나?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거를 못하고 이러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가끔 올 때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어느 날 보니까 2년 뒤에는 이제 6학년으로 제가 접어들더라고요. 20대 후반부터 이렇게 인도받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가까이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데 저는 이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발견했고 믿음이 회복되어졌지만 그냥 객관적 상황을 볼 때는 좀 모자란, 그것도 한참 모자란 시간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축복이 없었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걸어갔던 넓은 길로 갔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축복을 조금 계속 누리다 보면 이 의미가 임하고 이 축복이 나 때문에 현장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좋다. 이 축복이 전달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런 진짜 응답이 이제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드디어 세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작정하신 그 축복이 보이는데 땅끝이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목표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의미에서 로마입니다. 막 강대국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아마 제 생각인데 베드로는 이방인 고문을 만나고서도 아마 이런 하나님의 축복, 땅끝이라고 하는 축복을 못 보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그 시대에 바울을 꺾어서 보게 하신 게 아닌가. 못 봤다는 증거로 마가다락방 교회가 왜 당신이 고넬료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세례까지 줬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거든요. 초대교회가 못 본 증거인데 땅끝을 못 본 증거인데 베드로가 로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향을 봤다면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지 않았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성경에 보면 어쩔 수 없었다. 환상 중에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그냥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세례를 안 주고 오겠냐?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좋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 정말 세상 배경 속에 있지만 아마 묻히지 않게 될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게 안 되면 실망하지 말고 계속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 지금까지 뭐가 잘 안 되는 체질이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아침마다 이런 축복을 못 누리면 너무너무 막 좀 이상하고 이래서 그냥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됩니다. 어, 케냐를 갔다 오면서 더 잘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낯선 환경이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런 축복을 더 누렸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정시 기도가 응용이 되면서 깊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통성 기도로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산에 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것도 자신만의 방법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집에 조그맣게 기도실을 따로 만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분당 우리 교회인가요?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서 저기 가평인가? 그 어디 쪽에 이렇게 수련을 아마 만들어 놨어요. 제가 가봤는데. 혹시 가봤습니까? 너무 이렇게 숙소도 잘 해놓고, 그냥 일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조그마한 펜션처럼 해놨는데, 아니, 굉장히 넓어요. 객실도 많고. 근데 좀 고급스러워요. 거기 가보면 조그마한 기도실이 있어요. 한 4명? 4명 정도 들어가려나? 그 인테리어를 잘 해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전혀 그 전체가 교회 분위기가 안 나요. 그런데도 화사한 건물을 그렇게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아, 제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막 너무 이렇게, 우리들 교회는 뭐라고 그럴까요? 막 복잡하고 막 무조건 사람들을 많이 집어넣고 막 무조건 예배드리고 막 이런 분위기라서 뭔가 깊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참 필요하고 한데 말이죠. 공간에 남아도 그런 것들을 세워가는 게 참 어려운가 봐요. 근데 천주교만 가보세요. 해가지고 요소가 얼마나 강한지. 그냥 자연히 경건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저도 문화센터를 세울 마음이 있는데 그런 뭐 소규모적으로 숙소를 한 뭐 몇 개 정도 준비하고 한 주일이라도 기도를 조용히 하고 말씀을 보고 돌아갈 수 있는 뭐 그런 문화센터 같은 시설을 좀 만들고 싶어요. 선교사들이 돌아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만 쉬다 갈 수 있는 우리 해외의 중요한 사명자들이 한국에 와서 혹시 한국 교회들을 쳐다보고 조금 한 주일 정도라도 그렇게 쉬다 갈 수 있는 여러분 정말 내 나름대로 깊이 기도를 들어갈 수 있는 뭐 금식하는 것도 좋고요. 이때부터 기도가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호흡을 하면서 활용해서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산업 현장에서 남는 거는 스트레스,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조금 잘 되면 남을 짓밟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고 아니면 뭐 탈세하거나 아니면 뒷거래하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음 산업인들을 찾아서 복음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도받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여기에 대한 증인을 하나님이 찾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 저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이 시간에 좀 행복하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럼 계속 못 합니다. 뭔가 막 죽을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속할 수가 없거든요. 매일매일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 기도의 시간 꼭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대부분 성공만을 생각하는데요. 사실 영적으로 이 축복이 누려지면 하나님이 당연히 탑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30년을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빼고 고교역자들 선교사님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30년 동안 만나보기도 하고.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막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저에게는 유일한 응답이 와 있어요. 그거를 교역자들도 알고 선교사님들도 알아요. 제가 한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 축복을 조금 누리고 제가 하는 직업과 일이 목사니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이거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을 준비해서 현장에 가서 30년 동안 매일 설명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크고요. 선교사님들이 도움이 될 만한 일도 하게 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 포지션은 부교육자인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떤 축복이 오냐면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발견됩니다. 또 고민했던 그 고민되는 문제들이 계속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답이 로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주신 로마. 여러분, 로마가 뭡니까? 어떤 의미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이 로마는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바울이 이쪽을 복음화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당시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 이 로마를 보는 눈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열어주셨죠.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고 사업하는 모든 분야의 탑이 로마다. 이걸 보고 기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적 의미로 로마는 뭐냐면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문화 볼수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예전에는 많은 인재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적어도 한 30년의 노력을 기울여야 세계가 변하는 그런 흐름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너무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가 바뀝니다.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세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삶을 세상을 바꾸는 일이 일어난다. 이러면서 하나님 없는 무언가를 심취하도록 만드는 문화가 퍼지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일명 타락할 수 있는 문화도 엄청나게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영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장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세상 배경에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게 전 세계를 흑암 문화가 뒤덮고 있는데 이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의미의 로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로마에서 온 백부장이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로마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행기는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죠. 배는 배가 가는 항로가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가야 되듯이 로마 복음화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성령의 인도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수많은 사건과 일들, 역사의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구원의 일들을 지금도 성취해 나갔어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드디어 그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 길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길이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보면 성령이 임하는 축복을 누구에게 설명했는가 하면 출애굽기 23장에 모세에게 오순절의 축복을 약속하셨고요. 광야를 지날 때. 또 이스라엘 나라가 어렵게 됐을 때 요에서 28장에 말세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약속했죠.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신으로는 가능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한 만큼 이익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결과는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만은 꼭 놓치지 말고 약속으로 붙잡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정시기도 하다가 안 되면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 시도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워낙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지속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 생전에 기도 안 하고 새벽에 눈 비비고 억지로 일하러 가기 때문에 한 번만 언약 붙잡고 제대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감동받아서 바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용기 얻으시는 분들은 시작해 보세요. 구약시대에 이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쓰임 받았죠. 창세기 41, 39세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누구 보고 한 말이죠? 요셉 보고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라. 이날 이후로 이렇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라. 다윗을 두고 한 말입니다. 선지자 가운데 제일로 렘넌트 운동을 크게 한 사람이 엘리사죠. 그런데 엘리사의 기도 제목이 뭐였죠?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성공할 수 있는 여리고 어마어마한 배경이 보장된 배들, 그것도 필요 없다. 나에게 성령의 영감을 갑절로 주옵소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위임한 두 몫의 장자의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쓰임받았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생기를 부어넣어라. 이게 군대로 마른 뼈처럼 죽은 우리에게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때 가장 말씀을 중요하게 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근심하지 말라. 거기서 성령을 보내겠다. 요한복음 16장에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호와의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날 이 축복의 시간을 깊이 누리게 되면 다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체험이 와야 돼요. 저는 이 체험을 매주 매일 하고 있거든요. 저에게도 걱정거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많이 있는데 이 축복을 체험하고 나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고 계시지. 나의 이렇게 연약한 수준과 이 방법을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지. 이게 이제 믿어지면요. 그 다음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축복의 체험, 이 축복의 시간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도움받은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을 어렵게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담겨 있는 것, 굉장히 쉬운 것부터 계속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많이 죽고 고난을 당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 사람도 고난당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감사하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최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특별히 나의 산업체에 정말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은 아예 24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이 응답이 나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눈이 열리죠. 세 번째로 땅끝이 어딘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는데 이 응답이 일어납니다. 이 당시의 땅끝은 스페인이었죠. 로마서 15장 23절에 서반에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왜 로마라고 합니까? 그때 당시에 스페인이 끝인데 스페인까지 살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모든 인재가 로마에 다 와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땅끝은 어디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사실은.
유대인이 지금 어디 제일 많이 와 있느냐? 미국에 다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땅끝은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 살면 세계복음화가 마지막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유대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다시 유대로 증거되어지면 조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변화를 가기 위해서 로마를 정복한 것 같이 우리는 유대인들이 복음화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미국과 같은 강대국도 복음화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땅끝이 어딘가? 전 세계에 하나님이 흩어놓은 남은 자들. 제가 이번에도 케냐에 가보니까 그 시골 구석구석에 있던 목회자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이롭으로 모인 거예요. 20여 명의 목회자들이. 김영철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저보다 2살 밑이라 동생처럼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는데요. 그 떠듬거리는 영어로 설교를 하면 알아듣겠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지도 영어를 하거든요. 김영철 선교사가 영어를 그렇게 능통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막 주눅 들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마시크 목사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더래요. 우리는 영어로 전 세계 영어권의 방송 설교는 다 듣는다.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듣고 있고 흉내내서 설교도 한다. 한국보다 수준이 높아요. 행색은 그래도. 근데 당신을 스승으로 우리가 인정하기로 하고 따르는 이유는 당신의 그 영어로 설교하는 내용 중에 정말 복음의 메시지에 우리가 동의한 거다.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로 했다. 당신을 스승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깨닫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시골 구석구석에 있는 목회자들이 20명이나 모인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별하셔서 모아놓고 아마 우리 한국의 평신도들도 이렇게 복음운동 속에 있어도 수많은 응답을 복음으로 한번 정리해 본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성경의 복음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씩 정리해 본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그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정리된 교재로 그 나라 말로 번역되어져서 돌아가서 이제 자기 교회에서 평신도들에게 또 전달하고 있거든요. 참 저는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전 세계에 흩어놓은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 그 렘넌트가 땅끝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간적인 개념의 세계보험도 필요하지만 미국과 전 세계에 대학마다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거기 핵심되는 TCK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그런 기도 제목 중에 있거든요. 땅끝의 역사가 우리의 사명으로 응답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줄기차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세 번째 땅끝은 어디죠? 내가 평생 기도해야 될 나의 선교지가 땅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미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유대인 복음화가 땅끝이다. 이 모든 의미를 다 합쳐서 로마 복음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로마 복음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박수사님에게 이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여기에서부터 그 은혜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이런 것을 두고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한 가지만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내 틀이 못 벗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김영철 선생하고 저하고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안 된다.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해봤지만 안 되지 않았냐. 여기에 동의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좀 돼요. 여러분 아직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면 안 돼도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저와 여러분을, 특히 여러분들을 산업 현장의 주민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응답이 옵니다. 기도 제목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른 응답까지도 오죠. 모든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나는 오직 세계복음화의 증인이다. 그리고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것을 두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오직 증인되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제자의 문이 열리도록 그것만 생각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 많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많은데 전도해놓고 그들에게 본론이에요. 바닥머리 가입시키든지 전도해놓고 뭔가 조직을 만들어놓은 거기에 들어와서 뭔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든지 목회자들은 들어오게 하든지 전도해놓고 연유를 걸든지 전도해놓고 뭔가 수정 세력을 만들든지 전도는 소리내고 진짜는 본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고 정말 복음 전해주는 것으로만 끝내보세요. 저는 30년 동안 그렇게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됐거든요. 근데 그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이 쭉 이루어져요. 산업 현장에 이 축복을 누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 증인이 되도록 여러분, 신발이 없다, 가방이 떨어졌다, 쌀이 없다, 뭐 거래처가 그렇다, 뭐 물건이 안 팔린다. 돈만 무진장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속적인 비유지만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명의 현장에 다 들어있어요. 기도 제목을 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 주님의 약속, 성령의 충만을 구해라. 만약 이 말씀을 듣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나는 생을 걸고 공무원 현장에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겠다. 나는 산업인 현장의 증인으로 선교사를 부름받았다. 이것만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 후대들은 로마를 복음하는 준비,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응답 안 해도 돼요. 예전에 보니까 30년 동안 나비 잡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비는 잡는데도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산업 현장에서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제인들을 통하여 로마 복음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수원 집사님과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미도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프로젝트 위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 지사님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그 마음에 소원을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